거울 곁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 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루살렘의 온 목적임을 드러내면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보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자 하는 것도 이 부활의 메시지로 이로 인해서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가운데 큰 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반대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이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9절 이하에 보면 9절과 10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9절에 10절 시작. 크게 떠들매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그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봤지만 여러분요, 바울이 지금 어떤 거예요? 또 좌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부활을 말하고 싶어서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 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예수의 살아계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는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막히니까 바울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인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도 고난을 받았으면 사람들이 야, 좀 한번 들어보자, 뭐라고 이야기하나 좀 들어보자 이럴 법도 한데 여러분요, 또 다른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으로. 여러분, 어쩌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부활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때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좀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들어보자 하자는 이런 목소리들도 있기를 기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바울이 생각했던 의도와는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으로. 여러분, 바울의 입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행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이었어요. 거기까지 오는 길이. 그러면서도 이 바울에게 있었던 그 마음의 여러분 부담감과 담대함이 무엇이었냐면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하나됨에 대한 간절한 소망, 교회의 하나됨의 소망, 그리고 동족인 그 유대인들을 향한 불붙는 타들어가는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이고 로마에 가기를 원한 것인데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소동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결국에는 로마 천부장에게 도움을 받고 여러분 목숨을 내어 맡기고 있는 여러분 그런 자리와 마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밤에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밤에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얼마나 낙심하고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고난이 기다릴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기다릴 줄 알면서도 간 길이잖아요. 고난이 있을 줄 알면서도 간 길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셋째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와 대화를 하면서 왜 셋째를 낳았냐고 그랬더니 까먹었대요. 둘째를 낳고 기르다가 그 힘든 과정을 까먹었대요. 저희 둘째가 4살까지 잠을 안 자가지고
4살까지 새벽마다 깨가지고 못 자겠거든요. 근데 셋째도 또 그래요. 새벽마다 깨요. 너 왜 낳냐고 물어봤더니 까먹었다고. 그래서 낳을 수 있었나라고. 우리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알고 있지만 간 길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길인데,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은요, 예상했던 대로 감옥에 갇히죠. 분명 예언한 대로. 그리고 유대인들의 반대와 마주하게 됩니다. 너무나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 무엇보다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타오르는 그 갈망함이 있었는데, 이런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손에 자기의 생명을 맡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족에게 거의 죽을 뻔한 것들을 이방인이 간신히 살려줘가지고 감옥으로 어떤 면에서 피신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 자신의 처지와 마주하고 있던 그날 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바울은요, 그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어떤 면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밤이 오늘 이 사도행전 23장에 마주하고 있는 이 밤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고난이 있죠.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이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이 늘 평탄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1차와 2차와 3차 전도행을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꾸준히 여러분 천천히 말씀을 우리가 한 부분씩 읽어와 말씀을 나누면서 왔지만,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뭐도 있었습니까? 좋은 피드백이 있었잖아요. 결과물들이 있었잖아요. 예수께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23장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오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잠시 지나 여러분 거치고 있는 그곳에서도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전해져서, 말씀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생겨난 형제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은혜와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가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뿌려진 열매들과 있어서 그 열매들과 만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물론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아니었지만, 여러분, 대적하는 무리들의 대적도 받았지만, 여러분요, 복음을 받은 무리들을 복음 앞에 헌신하고 정말 넘어졌던 그들을 생각하면서 위로받고, 감옥에서 갇히게 되더라도 여러분, 바울의 삶이 어땠어요?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게 바울의 삶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3장의 감옥에 갇힌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아픔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러려고 왔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패배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큐티하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같이 큐티하면서 사무엘 말씀을 계속 열왕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본 모습 중에도 그런 모습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인물이 나왔었잖아요. 누굽니까?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면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쉼을 얻고, 그랬는데 가뭄이 들면서 그 시냇물이 마르고, 그래서 찾아간 사르밧 과부의 집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어떻게 잘 빌부터 살았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과부의 아들이 죽잖아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길인데,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고 엎친 데 덮친 일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삶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것만큼 큰 위로가 있을까요? 이것만큼 큰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좀 잘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발 과거의 어떤 한순간의 시점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시간도 여러분,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그런 그 고난의 밤에 하나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밤이야말로 바울에게 꼭 말씀이 필요한 밤이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많은 대가 지불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해서 어떤 길이 막히는 것 같은 그 상황과 맞이하게 될 그 밤에 하나님께로부터 위로가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여기는 일들을 여러분 성실히 감당하다가, 여러분, 사방이 막히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바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옆에 서서 바울에게 여러분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동이 일어났고 나는 범사의 믿음으로 살았다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입을 치라고 말하고 부활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수동이 또 일어났는데, 주님은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결과가 아닌 말씀 앞에 성실하게 서 있는 것, 결과물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질 그 자리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을 주님의 일을 증거한 것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으로, 바로 이것이 성경이 혹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세상과 다른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일의 크기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초점 맞추는 것이 다 그런 것인데 하나님은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이냐면, 여러분,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전부 실패한 일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도 아니고 바울의 억울한 심정이 해소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은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고 보시는 눈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평가하는 눈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기에 작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하나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여졌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생업을 다 내려놓고 목회자 되어서 눈에 보이는 어떤 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에게는 다 그런 부름이 있다는 것 잊지 말고, 여러분, 맡겨진 자리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인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했어요. 손가락질 받았어요. 신고당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유집사님과 아이들하고 우리 버스킹 오늘 예배 오후에 드려질 버스킹 전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이들하고만, 그 6, 7명 되는 아이들하고만 전도 자리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절당하면서도,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전도지를 주니까 거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절당하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풀이 죽어 있으면서 또 다시 하는, 여러분, 교회를 소개하는, 담대하게 여러분 그렇게 복음 메시지를 나누는 것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도 우리가 버스킹 전도 예배 하면서 누가 신고해서 경찰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달에 했고 이제 두 번째 오늘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을 잘 잡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달 만에 땅이 파헤쳐졌어요. 잘 자리를 잡아놨더니 땅이 파헤쳐졌어요. 여러분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벌었던 것이지만 이웃에게 이렇게 흘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말할 거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말씀사 강의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람되어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아가자, 여러분,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사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정말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할 말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다 왔어요, 이렇게 할 말이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을, 여러분, 주님은 다 귀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으로, 오늘 바울 옆에 서서 낙심하고 있는 바울의 삶을 재해석해 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 자체가 귀한 것이고, 내가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인 것인지, 아니면
바울 안에 있었던 소망인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여러분, 바울의 지금 형편을 보고 아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계획과 소망까지요, 주님은 다 알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냐면, 지금 어떤 상황과 맞이하고 있을지라도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마음에 심겨주신 그 소망 그대로 성취될 것에 대한 약속들을 여러분 알려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생긴 소망들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소망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이 삶의 자리에서 다 깨어진 것 같은 자리와 마주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주신,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 속에 두신 그 소원을 행하신다는 것으로, 우리들 안에 말씀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두시고 그 소망들을 성취시켜 가면서 여러분, 당신의 섭리들을 성취시키시고 나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계속해서 꾸십시다. 여러분, 그 꿈을 꾸게 하신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더 많이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고 관계가 없어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이 알아서 우리와 상관없이 주님의 일하시는 것은 없다는 것으로, 주님은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그 주신 소망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30대 후반에 품게 하셨던 것,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선포하게 하셨던 것, 공유하게 하셨던 것, 여러분 성취시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욕심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애써서 수고하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분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 애쓰는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라면, 주님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주신 소원이라면 반드시 성취시켜 가시는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라도 성취시켜 가신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자신의 삶은 자기에게 주권이 없고 이제는 이방인의 천부장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자리에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내가 로마로 갈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이와 같다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로마로 데려가신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일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옥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는데 여러분, 감옥 안에 여러분 안에서 낙심하고 여러분 마음 아파하고 있는 바울에게 오셔서 먼저 소원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살려놓으시고,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그것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안에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며 주신 소망들 있으시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살고 있는데 삶이 때로는 너무나 퍽퍽하고 빠져가고 있는 상황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나? 여러분, 그런 자리와 마주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었고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었으리라 믿고 있지만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또 다른 꿈을 계속해서 꾸심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며
여러분,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요즘 그 주님을 풍성히 만나고 누리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